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인데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주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침대를 줄 수는 있으나 잠을 줄 수는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집을 줄 수는 있으나 가정을 줄 수는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음식을 줄 수는 있으나 맛을 줄 수는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을 줄 수는 있으나 건강을 줄 수는 없다. 정말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바로 화평 또는 평안이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하루도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더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세상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세상입니다.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건강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녀에게서 오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지금의 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거의 우울증 증세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일은 없으신지요?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많은 외세의 침입 가운데 정말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그런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우리와 똑같습니다. 샬롬, 바로 평안이 당신에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를 볼 때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함께 그들도 평안한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안의 소유자란 누구이며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 죄사함을 받은 자,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은 자만이 참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요, 성령의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가정 안에서도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이런 내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칼을 하나씩은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은 분노의 칼이랍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분노의 칼을 우리가 다 나름 마음속에 그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의 포인트는요, 내가 이 분노의 칼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날아가기 전에 그 칼이 먼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 칼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성도들은요, 그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적대 관계를 영원히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된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의 적대 관계에서도 영원한 해방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타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남겨야 될 값진 유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용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 첫 번째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 그러한 우리의 용서의 삶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린 인생에서 큰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우리는 많은 평안을 빼앗기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나의 이 마음속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끊임없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은,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정한 평안이란 것은요,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데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설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 안으로 물이 막 넘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를 다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명하사 주님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요, 지금 큰 문제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외적인 그 풍랑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인자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풍랑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외적인 풍랑이 아닌 내적인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고온히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의 범사를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대학생 그 선교 단체인 CCC 그 총재 빌 브라이트가 어느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여러 가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는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면하시느니라, 돌보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산적한 그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 브라이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느냐 아니면은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문제를 예수님으로 짊어지시게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로부터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있었던 한 중년 남자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천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들은 후에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을 하고 본인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 버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 짐을 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의 그 무거웠던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는 아직도 그의 앞에 눈에 보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요 평안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당신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어떤 화가가요 자녀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그 앞에 모여있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지금 아빠가 peace, 평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 잘 관찰해서 왜 이 그림이 평안의 주제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깨달아 봐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다를 그리는데 바다가 파도와 풍랑으로 막 요동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빠, 그거는 peace, 평안하고 거리가 먼 어떻게 파도가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평안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아빠는 그 풍랑 가운데 한 배를 그립니다. 근데 배가 풍랑 속에서 거의 뒤집어질 상황이에요. 아빠, 배가 거의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 그림이 평안이에요. 좀 더 기다려 봐라. 화가 아빠는 계속해서 배 안에 여러 사람들을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옷도 그림을 다 그리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거의 뒤집어질 것 같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이상하다. 어떻게 저 풍랑 가운데 있는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얼굴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빠 화가가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그리고 이제 이 아빠 화가가 선장실에서 배 키를 그리는데 그 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리는데 그 배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 그림이 왜 평안이란 주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아빠,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의 키를 딱 쥐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컨트롤을, 키를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의 키가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풍랑 속에서 그 배 안에서 그 배의 키를 왜 여러분들이 잡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짊어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선장은요, 우리의 문제를 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아까 제자들이 그 풍랑 속의 배 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그 풍랑을 만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요지는 간단해요. 진정한 평안은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건강할 때에 얻지 못했던 평안을, 저들이 병든 가운데 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꼭 뭐 건강해야지 평안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신비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꾸 이 외적인 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은 내가 평안해질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은 평안해질 텐데,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해질 텐데, 저 상대방이 좀 바뀌면 내가 평안해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평안은 그러한 외적인 데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진정한 평안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무지막지한 고난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시편 23편 1절 말씀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것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마음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항상 놓치고 항상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키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가,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평안을 성령께서 맺게 하시니 세상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참된 평안, 곧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참 평안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평안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우리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그 인생 짐들로부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짐은, 키는 내가 쥐고 있다. 나에게 다 맡겨 버려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약속이죠. 은혜이죠. 이제 오늘 그 평안을 내가 받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함께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오늘의 시간 나의 모든 인생 짐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리고 성령께서 맺게 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샬롬. 이번 주일날 또 교회에서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